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 세계를 다 멸절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도 아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살려셨던 걸 봅니다. 자,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자,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악함을 통해서 세세 후손들까지 결국은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멸절하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람의 육체에 함께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은 뭘 말합니까? 루아우를 얘기해요. 루아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라프 모든 그 피조 세계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보호하는 식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 바로 노아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 깨지니까 하늘의 이 위에 있는 물창과 아래에 있는 모든 물창이 쏟아져 내리면서 결국은 온 지면을 홍수로 다 쓸어서 모든 피조세계 만물이 다 멸절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는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우리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주 만물이 그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하늘의 해가 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들은 핏빛으로 변하고 또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가 말아지는 것이 말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대변혁의 역사, 그것이 뭐냐?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시대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오늘날까지 죄악의 세상 속에서 지탱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소오지라고 그랬죠. 소오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그 죄악된 모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8장 20에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에서 22절? 예, 20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짜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호와께서 남겨진 이제 이 노아의 가족만 이제 남았는데, 노아의 가족은 어떤 존재냐?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이 제물을 타밈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모든 그 제물을 완벽하게 다 태워서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 번제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 제물을 드린 제물이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5장 3절과 8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가 결국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봅니다. 금향로에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제단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 요한계시록 8장 15절에 5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천사가 금향로를 받은 것을 번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다 쏟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죠. 응답을 했을 때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이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한 그 이유가 이제 어려서부터 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했는데, 인간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본성적으로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물들어있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아니고는 그 모든 것들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땅에 있는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아름다움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에 오늘 생태계가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계속적으로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옛날 과거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기에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의 날에는 결국은 온 우주가 지금에 있는 지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떤 행성에 또 다시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새롭게 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리뉴얼이라고 그랬어요. 갱신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해서 변화를 해서 달라진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바다가 이제 없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면 땅도 바다도 그 옛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데 그 옛것은 뭐냐? 이 죄가 가득한 이 하늘에서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탄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심판 때는 무저갱이에 다 집어넣어서 불못에 다 집어넣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바다라는 것은 원래 결국은 뭘 말합니까? 사탄의 악의 세력들이 있는 성경에서 집합에 있는 장소로 얘기하는데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는 모든 총칭을 전부 불못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새롭게 변화된 지금 이 에덴 동산 지금의 에덴 동산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은 사탄이 존재하고 타락한 천사들도 존재했지만 결국은 새하늘 새 땅에 존재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은 어떠냐?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죄가 없는 말 그대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땅이 있을 동안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고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없어지려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은 지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세상이 파멸되고 천하 만국이 다 사라지고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이상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죄가 제거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 재정유임이라고 그랬죠. 저는 재정유임이라고 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담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재정 유임을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수하리라.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첼렘과 때무드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히브리어로 첼렘과 때무드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신의 형상, 멜의 형상, 바르둑의 형상, 그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의 대리유임자로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권이자 이 대리권자인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을 복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봅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창조의 보존 언약을 다시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에게 재정이임과 하나님의 통치 대리권자의 권위를 부어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자도 결국은 이 풀을 먹고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6장 25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사자가 결국은 뭘 먹느냐, 풀을 먹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지금 오늘 노아의 홍수 이전인 세계에서는 그 사자도 풀을 먹었고 이렇게 약육강생의 이 삶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피는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피를 취하지 말고 여기서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최초로 사형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너희도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자살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왜 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서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살인하거나 오늘날처럼 이유도 없이 사람을 살인하거나 그것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이죠. 죽일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가인하고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는 반드시 내가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다. 너도 똑같이 그 죄를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 가인 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가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요. 아까 얘기했던 언약이 뭐예요? 창조 보존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는데 모든 생물을 다시 멸절하지 않고 영원한 이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는데, 그 보증이 뭐냐? 무지개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하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무지개를 이렇게 무지개가 뜸으로 인해서 그걸 보면서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결코 내가 다시는 물로 멸절하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안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과 권능과 능력을, 자신의 신성을 모든 피조세계에 보여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지개가 뜨면은 그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으로 인해서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이 무지개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자연 만물은 보이지 않는 펜으로 쓴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펜으로 쓴 성경과 같다. 그만큼 우리는 오늘날 자연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우주 만물의 이 질서와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창조론이네 진화론이라 하면서 아직도 어리석은 각성하지 못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이제 그 민주당 김성애 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신학까지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그걸 믿지 않는 그 인권위원장을 탈레반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정말 세상이 무시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를 보면 반드시 어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초월적인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이룰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 계시는데 요한은 그것이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이 악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갇힌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손에 손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들이 가족 노아의 가족들이 그 셈과 함과 야벳과 8식구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점점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 이하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모두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 홍수 위에 노아에게 포도나무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가 풍성하게 이렇게 결실을 맺었는데 노아가 그것을 지나치게 포도주를 마셔서 결국은 대추함으로 인해서 옷을 다 벌거벗고, 여기에서 하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루아라는 단어인데 벌거벗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 우리가 하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수치를 드러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는 벌거벗은 상태가 아무런 그 수치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너는 나고 나는 너이기 때문에 상대방 간에 서로 수치를 드러낼 수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수치가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산업과를 먹은 이후에는 벌거벗은 자체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서 하체를 가렸다는 사실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노아가 지금
이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그 포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서 됐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제 함이 그것을 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야 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셈과 야벳은 가서 뒷걸음질로 가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모든 사람은 그 수치를 가려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 벌거벗은 인간들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거벗은 그 상태를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덮어줬던 것을 봅니다. 입혀줬던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초의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했을 때도 땅을 저주를 했지 아담과 하와 자체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노아가 그 지금 깨어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함인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또 애굽 그 문화는 앞으로 있을 지금 창세기 시대이니까 앞으로 있을 우리는 성경의 무대가 어떤 무대예요? 출애굽 여정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아가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7부족을 진멸하도록 했을까? 짐승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진멸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데 그 가나안 하나님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은 그 성적 죄의 제차가 성적인 그 매매를 통해서 그 죄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아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 중에 죄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보면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그때까지 너희 후손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성장해서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동안 기다려라. 이것이 이제 가나안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까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거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왜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 당시에 죄의적인 매음이 성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한 것은 장차 가나안 사람들이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언도를 미리 반영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저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있을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진멸의 이 대상이 왜 했는지 이렇게 진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해서 창세기 지금 오늘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그 당시에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 진멸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이런 술을 취해가지고 노아가 이 하체를 다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낸 것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낸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쓸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그런데 그것은 인간은 아직도 전적인 부분, 토탈 디페러버티라고 그러죠. 전적인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어찌할 수 없는, 아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수치를 덮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이 실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인간의 본성들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그까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치를 가려야 되는,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가죽 옷을 입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덮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늘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지만 내 안에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죄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오, 통제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계시록 6장 16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항상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속 문화에 동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오늘날로 보면 팬덤 정치 또 확정적인 편향적인 그런 사고 의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비호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이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어때 이 정치권 저쪽 정치권이 뭘 하든지 간에 죄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이 내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도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이 타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더하거나 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같이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 오늘날 이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지존자가 자기가 자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이면 목사님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성도들이라면 우리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데 뭘 잘못하고 있고 뭔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이 바른 길로 가서
온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사회가 건전하고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은혜가 충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세마포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새하늘 이제 거룩한 신랑 신부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전차란을 보니까 신부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삶이 성도들이 이 수치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는 삶이 옳은 행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 바른 생각, 바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